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굉장히 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명입니다만 우리가 전반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과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 것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 대해서 케빈 드 영이란 신학자는 아주 간단하게 그 의미를 정리하고 있어서요, 좀 그걸 인용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형상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금지와 함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포함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형상화하며 숭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금지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의 근간에 사람이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거나 혹은 헛된 대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에 좀 주목하여서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본체를 보았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데칼로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뿐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장인,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가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4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또한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한 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말씀 보면 어떤 형상으로든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나 혹은 존재, 대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로 자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 알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 듣고 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칼로그가 보여지는, 선포되는 현장에 한번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말씀으로 마주하며 온 이스라엘이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빨간 글씨의 말씀만 주목해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듣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지,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형상을 막 눈으로 보았다거나 그런 장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알리신 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임의대로 또 우리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정의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은 대로 믿는 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서요,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참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와 또 헛된 우상화를 멀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고려했던 명령입니다. 당시에는 만들어진, 곧 새겨지고 혹은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그러니까 우상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고대 이제 우상들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한 이미지를 제가 봤습니다. 저것이 바로 바알에 대해서 이제 그 형상을 아마 이미지로 표현해 본 것인데, 보시면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소의 형상을 한,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알 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상으로 만들어지고 숭배했던 대상들 생각해 보면 태양, 물고기, 동물, 그 형상에 담긴 신들이란 것도 사실은 대개 사람의 염원이 담긴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상을 금지하는 이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한 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담긴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것에 뿌리를 둔 예배에 대한 엄격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해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송아지 만들어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또 우리 중심이 되어줄 신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 그들의 염원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들어낸 신인데,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요, 그들이 이튿날에 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들어낸 신이지만 그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뿐 아니고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법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편이 참 놀랍죠. 3절을 말씀을 저 눈으로 보시면 그들의 우리 중심성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우리에게 언약궤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전히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하나님을 모셔올 수 있는 마치 힘 있는 부적 형상처럼 여기는 그릇된 신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자기 중심성에 빠지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결국 헛된 우상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대상이 다른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모든 대상화된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의 신앙이 돼서요, 오히려 하나님도 또 하나의 종교 행위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며 헛되이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계명을 앞에 두고 크게 떠오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주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필요가 우선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이요, 뭐 색인 형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를 위한 존재로 제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투영가해서 우리 필요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욕망의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만드는 자기중심성이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마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인데요, 사람이란 존재가 상상력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수많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을 그중 한 공간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 분명히 진심입니다. 그 마음의 공간에서만큼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방을 나오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같은 방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만큼은 돈의 진심이 되고요, 어느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또 명예, 이런 것에 진심이 되고, 어느 순간만큼은 번영과 성공의 중심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쾌락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우리 마음속 우상으로 삼는 것 그 자체보다요, 그 존재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돌아볼 여력이 없을 만큼 부패하게 된 것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 욕망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분명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위한 대상이 생겨나 하나님과 우리 두 존재가 마주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요즘이라면,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비로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또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이 형상화되어서 하나님 제한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우상 삼는 그런 생각들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전혀 오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형상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깊은 신학적 의미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난번 제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 믿고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요,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흘려진 그 피는 우리의 그 죄된 심성과 욕망을 부정하게 하고요, 그 죽임당하심을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드러난 사랑은 우리가 확신 있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아버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